하나님의 도움이 오늘도 우리의 길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 좀 이게 긴가 싶어서 마음, 여기 심중이라고, 심중지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을 때 그 법이 내 인생을 바꾸고, 그 하나님의 법이 바꾼 인생이 내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치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오늘 말씀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항상 해야 될 것.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저의 인생은 항상 기다림인 것 같아요. 사람도 기다리고, 일도 기다리고, 시간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기다리고. 오늘 이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내가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렸다가, 정말 기다리다가 이제 올 것 같은데 라고 기다리다가 딱 왔을 때 사람 만나도 기쁘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늘상 만나는 사람이면 아무런 감동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늘상 만나는 사람이라도 약속하고 기다리는데 저 끝에서 나타나면 기다리고 있다가 표정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렇게 싹 웃어요. 웃으면서 나 너 기다렸어 라는 것을 이 표정으로 다 이야기해요. 1년 만에 만났다. 미국에 자녀가 있잖아요. 오랜만에 딱 만날 때 그때 매일 만나는 자녀하고는 또 다른 표정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표정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도 변해요. 가서 와락 안아주고 만져보고 더듬고 그런 게 있어요. 그 기다림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바로 때마다 시마다 베푸시는 은혜가 있지만 좀 기다렸다가 묵혔다가 느끼게 하는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이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셨다.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는 웅덩이 수렁에 빠져서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오셔서 평범한 자리가 아니라 반석에 세우신 것 같은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때 느낌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 없을 때는 수렁 같기도 하고 웅덩이 같은데 일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 보니까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니었구나. 수렁과도 같은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다. 그것을 그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하신 기적이 많다라고요. 주의 생각도 많다. 주님이 행하신 일은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다윗은 경험한 것이고요. 그것을 다윗이 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생각이 많다라고요. 주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이 4절 말씀 뭐라고 보냐면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이군요. 많은 사람이 본대요. 많은 사람이.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을 많은 사람이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몰라도 다 기다림의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나의 기다림을 수많은 사람이 보고 그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오늘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서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 오늘 6절 이후의 말씀 보시면 8절이죠.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6절에 이런 표현하죠.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제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 제물보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표현하고도 같은 내용인데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나의 모습이 왜 내가 주의 뜻을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뭐냐면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내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항상 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채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 되길 원한다. 내 인생의 왕이 되길 원한다는 표현도 이 표현입니다. 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비워버리면요. 그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다른 것이 항상 중심에 찾아온다는 것이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것이 죄의 영향력이고 죄라는 것은 이 중심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거죠.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 이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심중에 모시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새겨놓지 아니하면 그 중심에 항상 다른 것들이 중심 잡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절 말씀 이후에 보면요. 내가 주의 공의를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공의와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한다. 이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생기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걸음이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주의 성실과 주의 구원과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7월 7일 날 전도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이미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달라 보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그 요리는 대부분 뭐 별거 없습니다. 장만 들어가면 돼요. 그죠? 간장이 베이스냐 고추장이 베이스냐 이거에 따라서 맛이 확 달라지는데 똑같은 재료에 그 가운데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색깔도 다르고 맛도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게 되어지면 주님의 성실이 드러나고요. 주님의 구원이 드러나고요.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다윗이 요구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반석에 세워진 것도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 심중에 있는 것마저도 죄인으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는 자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은 것이고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곳에서 반석에 세우신 것을 경험한 것이고 주님의 성실과 구원과 인자와 진리가 항상 내 인생을 붙들기 때문에 그것을 13절엔 여호와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나에게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것이 내 마음에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주의 법이 있을 때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이후에 보면 또 한 가지 단어 16절에 주를 찾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을 찾고 이 말씀의 자리에 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찾는 일이 한순간 놓쳐버리면 그 잠깐의 순간 가운데 심중에는요 하나님만이 다른 것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인생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 시작해도 잠시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잠깐인 것 같은데 그때 훅 밀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많은 생각이 있다고 주의 생각이 아주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지혜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요구하는 것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라고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이다. 우리가 생각 안 하면서 생각하는데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누굴까 보면 무엇일까 보면 이 마음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도 항상 있는 것이 자녀에 대한 생각.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은요 항상 생각하세요. 주의 생각이 항상 나를 생각하는,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온전한, 우리의 육신의 부모보다 더 온전하신, 완벽하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생각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건지십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수많은 생각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기쁨의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의 법을 심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와 하나님의 성실함과 구원하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선포하며 드러내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수많은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생각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쁨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